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 내 영이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목이 강야에서 함께한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제목이 참 달달이하지요. 나의 여정들을 이렇게 싹 종합해 보면은 바로 강야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옛날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랑방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하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누워서 들어도 좋고 마음 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같이 살 때는 여러 가지 불화들이 많았습니다. 라면을 끓여주면은 갑자기 익하는 거예요. 장화 좀 갖고 온나 하는 거예요. 장화를 왜 갖고 와? 이카면 신고 들어가서 면발 좀 건져 먹게. 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을 해주면 징겁다, 짜다,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또 보니까 앞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딱 등장하는데 보따리를 딱 사가 가방 사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가려고 그 당시 유행한 말이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이 가방을 자주 싸는 것도 감이 없어지고 자주 싸다 보면은 또 식상하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아이고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날에 이제 맛있는 반찬을 돼지 불고기를 거하게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래 외치고 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우리 형제가 소화제를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사러 약국으로 갔는데 약국은 바로 우리 건너편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뭐가 멈칫멈칫하면서 건너갔었는데 좌우형 차가 갑자기 쌩 와가지고는 나의 옆에 들이받고 갔는 거죠. 그래서 내가 13m를 푹 날아가지고 탁 떨어지는 거죠. 도로 위에.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운 도로 위에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따뜻한 이렇게 액체가 흐르는 것 같고 피었겠죠. 그 와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아니었어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아니야, 넌 죽지 않아. 이런 말이 내 속에서 울퍼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막 그 사람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에 옮겨 싣고 파티바백원을 갔어요. 그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이제 차가 바꿔 지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힘줄 원래는 4개가 있는데 다리에 그 중에 3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 중에 3개가 떨어지고 물령뼈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 소실되고 뱃속에 애가 한 3, 4개 된 애가 있었는데 사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병원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보상금이 나올 때가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나올 때 되니까는 사람들이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별로 시댁에서는 그때는 이제 별로 나를 시답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병문안도 잘 안 왔었는데 갑자기 막 사골 육수를 사가지고 싸들고 병원에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도 뭐 우리 오빠나 형부나 막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우리 집에는 처음부터 왔지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 부상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편찮고 지금 있는 집은 많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네 부상금을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다 줬어요. 다 가져가라고.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거다. 엄마가 그거라도 조금만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만 아니고 우리 시댁에서도 보상금을 눈을 주시하고 있었는 거죠. 그 방향이 어디로 갔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퇴원했는데 보상금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익하다가 생각했는 게 뭐 내가 그때는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의사가 한 말이 다리를 절고 못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자. 그 보상금을 받아서 시골에 요양차 시골집을 샀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말을 맞췄는 거죠. 우리 형제가.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집들을. 그런 와중에 이제 영천으로 마침 가게 됐어요. 거기 시골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보상금은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대구에 있는 가게랑 이 모든 걸 접고 그 돈으로 그 시골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 생활이 시작됐는데, 근데 그건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조그만 조그만 시골이었고, 조용했고 깨끗했고, 그런 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참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 시골에서 이제 낙이 뭐냐 하면은 비디오 뭐랄까 통닭 하나와 비디오를 보는 게 최고의 낙이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오던 가운데 또 한 번의 이사를 가야 될 시국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공장이 필요했어요. 공장이. 그래서 어떤 집을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2,000평의 복숭아 가운데 있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그래 일단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이웃이 없고 그냥 2,000평 가운데 홀로 있는 오두막이었기 때문에 눈을 떴딱하면 바람 소리, 새 소리, 복숭아 나무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가끔가다 들리는 기차 소리,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들리는 옆에서 공장에서 나는 사람들 소리. 그래서 이제 아들과 나의 하루 일과는 뭐냐 하면은 아들 손잡고 나와서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기차한테 손 흔드는 거. 그리고 또 다음 기차는 언제 오나 보는 거. 그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리고 또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된다고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마침 앞집에 이제 다른 공장이 생겨가지고 다른 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아이가 마침 있었어요. 그때 앞집에. 그럼 맨날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아이 부모가 우리가 오는 게 귀찮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어디 가기 때문에 좀 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거죠. 근데 아들이 너무 개하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죠. 근데 그런 애를 억지로 뜯어 들고 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애는
조금 더 놀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 품삯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단 하나뿐인 친구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왔는데 집에 짓고 오자마자 애가 땅바닥을 뒹굴면서 울부짖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늘을 두고 절망을 하는 거죠. 절기를 했어요. 왜 나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십니까? 이렇게 절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 형제가 집회를 다녀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막 서로 다툼이 잦았고, 맨날 다투면은 하는 말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누가 잘못했노? 이런 걸로 눌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랄까 이렇게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졌죠. 그러던 와중에 성국이 오빠라고 이제 지금은 하여튼 전주인가 전라도에 사는 오빠가 있어요. 그분이 공장이 망해서 우리 집에 기계를 갖다 놨는데 그 기계를 들고 갖고 가면서 우리 다음을 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음이 30전 가량이 넘어졌어요. 그 시골집이 참 뭐랄까 이렇게 고즈넉한 그 홀로있는 시골집이 단까지 없으니까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우리 형제가 결심했는 거죠. 대구로 이사 가자. 그게 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좋다 대구로 이사 가자 이래 돼가지고 대구로 이사 나왔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던 중 대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덕에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꿈속에 찾아오셨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눈을 떴는데 방안이 우리 집 방은 깜깜했거든요. 창문이 없는 방이라서. 근데 방 안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랄까 모든 것이 막 부정적이고 저주스럽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어떤 걸 하면은 그 전에는 세상이 흑백으로 보였다면 그 전날은 완전 컬러풀하게 다채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렇게 길을 딱 걸어가면은 뭔가 부드러운 봄바람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길을 나를 싹 안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막 느낌이 들었죠. 그때는 어떠냐면은 정말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온 느낌이었어요. 정말 땅이 아니고 구름 같았죠.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런 주님과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형제가 나가면 문을 잠궈버리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근데 내 스스로 빗장을 열었던 거죠.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건 앞으로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만드는 게 아니고 부품을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받아가지고 기계에 넣어봐가지고 작동하면 줄게 돈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계는 받아가고 돈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형제가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러지 말고 우리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그 사업에 우리 아들도 이제 불려들어 같이 하자. 이래 돼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은, 나나 우리 아들은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기계도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형제는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 아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 왜 기다렸다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성방가가 아니고 그 소리 고성이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은 참 순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순종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잡게 되니까는 반항적으로 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감을 지르고 싸우는 거죠. 아빠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집안에 있는 집기들이, 가구들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그것들을 치우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어둡고 긴 터널이 언제 벗어날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딜까?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죠. 그래서 그러던 중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주님과 이제 하죠. 주님, 이제 더 이상 저는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정말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어둠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절규하고 있었죠.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나 옆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늘 기억하렴. 이 어둠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나는 언제나 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너와 함께 가는 나를 늘 기억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발을 세워주셨고 힘을 또 주셨죠. 그래서 그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형제가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또다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고속도로 상에서 형제와 내가 탄 트럭이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타이어를 새로 갈고 라이닝을 갈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참 돌려가지고 힐이 나야지만 브레이크가 잘 잡힌다 하더라고요. 근데 갈자마자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그래서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는 차가 멈춰서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못 봤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느 지점 한 50m, 60m 하여튼 어느 부분 1m인가 하여튼 많이 뒤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와가지고 나무 트럭 뒤를 꽝 박게 되는 거죠.
그 마침 그 핸들을 갖다가 제 쪽이 아닌 우리 형제 쪽으로 틀어가지고 우리 형제가 무척 많이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반신 전체를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나는 그때 갈비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 끝이 났던 거죠. 그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사고 난 차와 우리 차가 서 있고 지나가던 고속버스가 그걸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서가지고 뭔가 도울 게 없냐고 고속버스 운전하시던 분, 관광버스인가 고속버스인가 그 운전하시던 분이 우리한테 뛰어오셨죠. 그래가지고 뭘 도울 길이 없는가 그걸 이제 막 찾아보고 있고 또 우리 뒤에 차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 혼란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 그래서 우리 트럭인데 가서 너무 뭘 할 줄을 모르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들자 마음이 차츰차츰 안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때부터 담대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간병사를 썼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낮에 쓰면은 5만 원, 하루를 쓰면 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썼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휘딱 나가니까 정말 감당이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돈이 좀 있어서 감당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우리 형제를 간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해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는 거예요. 영하 10도 이상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있는 겨울이었어요. 근데 하필은 그때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던 거죠.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또 나와 우리 형제가 없는 그 틈을 우리 아들 혼자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일도 해야 됐고 집안일도 해야 됐고 또 그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같이 있었던 데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돌봐야 됐던 거죠. 혼자서 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안일 하는데도 그 보일러가 고장나서 차디찬 물로 그릇을 씻거나 뭔가를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형제가 뭐 좀 갖다 주려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들이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하는 아들의 손을 보니까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손이 부어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거의 터지기 직전에 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아들 혼자 얼마나 애쓰는지. 그래서 알게 됐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바라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당장 뛰어내려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어려운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합과한 자리를 그 병원 생활 가운데 알게 됐던 거죠. 알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다음에 꼭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혼자 그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의 90%는 하나님께서 지고 가시고 우리는 겨우 10%만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해하던 내가 밝아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한 몇 달 전까지 교회 왔지만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형제자매들하고 그냥 대면대면 인사를 하고 그하고는 이제 우리 형제가 자리에 앉으면 그냥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자리만 지키다가 그렇게 가는 날이 이제 일반사였죠.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이 내한테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뭔가 어떤 외롭고 괴롭고 마음을 터놓고 대할 상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대가 없을까 싶어서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보게 해서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놨다가 이 사람 어떨까? 아니야 이 사람 어떨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때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남도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 참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은 누군가 가까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전화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가까운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위로가 필요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함께 가보자.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게 잘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오래 쌓아놓았던 벽이 너무 두꺼운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전까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그냥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할 정도로, 그래, 막 이렇게, 그때는 그냥 대면대면 했는데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더 가까이 가지지 않더라고요. 더 깊게 짜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이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깊은 곳에 거물을 던지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알게 됐던 거죠. 나는 겉만 되면 겉만 친해지려고 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의 깊은 내부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던 중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 오던 중 최 목사님이 하신 그 인계점의 설교를 듣고는 더 폭발적이 되는 거죠. 나의 인계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쌓아두었던 그런 벽을 스스럼 없이 허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돌아다니면서 형제자매에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전에 친해지고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돌지 있잖아요. 돌지형. 걔가 어떤 때는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걔는 스스럼 없이 돌아다니잖아. 스스럼 없이 인사하잖아. 부러웠어.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이런 애칭을 지으면은 혹시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가지고 뭐를 지을까? 이렇게 딱 생각해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멍은 좀 그런데 불멍도 아니고 돌멍.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럼 돌주 이것도 아닌데 확 돌주 이렇게 하면 돌아버리지. 그래, 돌변이다. 갑자기 변했으니까 돌변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근데 요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더 이제 다른 이게 마지막 분인데 이렇게 솔직히 이번 여름 집회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서 우리 형제하고도 일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대강당을 가서 이제 일단은 책을 한번 말씀 노트를 펴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말씀 노트를 읽어가는데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나라와 다르고 하나님의 통치도 지상의 통치와 다르고 뭐랄까 그 다른 나라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나. 땅의 이런 합찮은 일들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땅을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랄까 이렇게 빛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밝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뭐랄까 형제 자매들하고 더 깊게 더 밝게 짜여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벗어던지고 같이 깊게 짜여지게 될 수 있던 거죠.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렇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무화과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들이 있으니까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모두 다 가자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모든 요소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너무 슬퍼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절규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조금씩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여정들은 힘든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남은 여정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보다는 즐거움과 편안이 밀려옵니다. 나를 늘 다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